실패라는 단어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한두 번쯤 꼭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져 버린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 또 어긋난 결정, 잘못된 선택,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후회하는 시간들, 또 끝내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다짐. 우리는 이런 실패의 기억들을 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고쳤다가 바꿨다가 여러 번 수정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처럼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자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했던 배신자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오늘 성전 미문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정확히 말하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서 있습니다.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지금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더 이상 실패자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삶의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인데,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이 새로워질 줄 믿고 당신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할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여러분,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사람들도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죄의 결과인 저주와 저주의 열매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있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막 주님께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 안에 그 감동이 확 오면서 주님, 제게 큰 믿음을 부으소서, 큰 믿음을 부으소서, 큰 믿음을 부으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고 내 모든 저주와 저주의 열매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그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만한 큰 믿음, 어떤 삶을 뚫어내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집사이고 똑같은 장로이고 똑같은 목회자인데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쓰임받는 범위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에 달려가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평신도로서 일터에서 재정을 창출해내면서 그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믿음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인생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베드로에게 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뿐인 나의 인생에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어떤 목사님 아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 목회자 자녀 PK, 저도 PK이지만 PK로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어요. 목사 아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이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안 보였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우리 교회에 훈련받겠다고 아침 경건회 때마다 나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직장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인생 쓰임받고 싶다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되니까 나도 훈련받고 싶다고 어머니까지 함께 오셔서, 그 사모님이죠, 함께 오셔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네, 여러분이 구원 받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 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꿈꾼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 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을 일으켜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병이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 가운데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기이한 마음으로 또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신성히 여기면서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의도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제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12살 먹은 소녀에게 예수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명색이 수제자인데 예수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자. 이 베드로가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멘. 아멘. 두 가지 질문. 왜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돈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여러분 몰랐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함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치유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왜 이상하게 여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면 당신이 안고 있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고꾸라져서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그때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존재함을 믿습니까? 예, 저는 100% 믿습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1절도 믿지 못했던 목사였어요. 목사는 아니고 신학생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제가 목사 아들이었고 신학생이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불을 받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완전히 다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짐짝 다루듯이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합니까?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떻게 나를 주목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넘어지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칩니다. 무섭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순간, 조명이 스팟라이트를 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의 경건을 부인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대1을 하신 분들은 은사자의 두 가지 기둥, 기가 아마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은사를 발휘할 때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 이 영광을 누구도 흠집낼 수 없다. 네가 은사를 발휘했다고 해서 은사자가 높아질 수 없다. 두 번째는 교회의 덕. 교회의 덕.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 안에서, 교회의 권위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작정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덕이 있는 그 은사. 여러분,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치유 사역자가 와서 여기에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렸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은근히 자기를 높이거나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면 제가 여기 앉아있다가 그냥 올라올 거예요.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내지 않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왜 성령 사역이 위축됐습니까?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부흥시켜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미성숙한 은사자들이 이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자기의 기름 부으심인 것처럼 막 했습니다. 그 무절제했습니다. 권위 질서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막 핸들링하고 컨트롤하고, 기도원들에서 막 헌금 갖고 오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 권위 질서가 막 파괴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사역, 이제 이 성령 사역 안 된다.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근데 말씀 중심도 또 아니야 보면. 이게 문제예요. 제가 믿기로는 2000 마지막 때에 가장 어둠의 영들이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마지막 때 교회의 패러다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빼고 다 빼고 형식적인 예배생활 빼고 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 기적의 순간에, 성공의 순간에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를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위기는 사실 어떤 실패의 골짜기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정상의 자리에서 더 쉽게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마주보고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세벨의 편지 한 통을 받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했는데 승리의 정상에서 곧장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범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군대가 전쟁에 출전했을 때 정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범죄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평온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다윗의 통치권이 이스라엘 가운데 쫙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는 전쟁터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승리 뒤에서 다가오는 나른함, 안일함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실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을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강성하여진 다음에, 강해진 다음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됐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사업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요 사업 되게 해주시면 정말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보증금 다 마련해서 빚내서 보증금 준비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나님 이 사업장 잘 되게 하시면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주님 은혜 주셨어요. 축복 주셨어요. 사업이 잘 됩니다.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도 잊어버려. 이 절박한 거 잊어버려. 이 절박한 거 잊어버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 실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이 절박함이 강성하여지면 점점 식어져요. 그 강성해진 다음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시야가 망하게 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 산악인들 사이에서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에베레스트에 등정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상에 오를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상을 밟고 내려올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다수가 올라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정복하고 하산하던 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라갈 때는 모두가 긴장하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합니다. 근데 정상에 딱 올라서 깃발을 딱 꽂은 다음에 목표를 이룬 그 안도감이 밀려오죠. 이제 다 됐다. 이제 나는 정복했다. 이제 나는 승리했다. 그때 방심하게 됩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났는데 마음의 긴장은 풀려버립니다. 그때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혹은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막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밖에 안 보여. 주님밖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주님께 엎드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냥 뻥 뚫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씩 응답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회도 똑같아. 교회가 건축할 때는 주여 주님께서 건축만 해주시면 하나님 막 금식하고 새벽 3시 반에 4시에 막 요 땅 엄청 돌았잖아요. 그죠? 땅 돌고 마음카페에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혹시 이단 아닌가 살펴봐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막 새벽에만 되면 돈다고 막 이게 뭐예요? 이거 왜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돈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만민이 보아서 오메가 교회 청년교회가 이렇게 건축됐다는 것은 이거는 이들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만민이 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돌았거든요. 비가 내릴 때 비 맞으면서 돌고 새벽 3시 반, 4시 반 어린 아이들 막 같이 손잡고 돌고 애들이 돌면서 졸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업고 돌고 막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식어지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또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당장 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발견했어요. 나는 이런 존재가,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12명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뽑아주셨고 깊은 곳까지 은밀한 말씀까지 나에게 다 해주시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앉은 병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갔고 나도 그 믿음 가지고 걷다가 바람 보면서 풍랑 보면서 겁이 나서 있을 때 다시 빠진 것을 보면서 물 위를 걸었던 난데 내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처절한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그 상황을 기억해내면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의도적으로 얘기해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경관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6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러 모였어요. 사람들은 이적을 보러 모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모든 관심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본질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표지는 능력 과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결론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를 지우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종,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난에 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그분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다가 오신 분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오신 분 있습니까? 인간적인 배신을 경험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때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종. 두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흠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여러분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흠없으신 분이 친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 때문에 단절되어진 이 모든 관계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신학적으로 또 믿음의 고백적으로 간증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네 번째, 18절 말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예요. 기적을 일으킨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관심 갖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2절,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인지 다 들으라.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가리켰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섯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기적의 현장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의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우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는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로.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안절부절하다가 사업이 잘 되어지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한다는 핑계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주님이 축복하셔서 재정의 축복을 주시면 그 재정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죠. 그러다가 또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적인 우리의 인생이에요. 반복적인. 하나님, 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 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 데이트도 해야 돼. 그러니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나 취업만 시켜주시면, 나 이번 시험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잊어버려요. 제가 아마 지난 카자흐스탄 집회했을 때 영상으로 설교했을 때 클로즈 온 썬데이 카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출국하기 전에 전날 밤에 그곳에 가서 축복해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어디 신방 갔다 오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잘 되고 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잘 된대. 할렐루야. 6개월 100% 드린다고 그냥 해가지고 더 관심이 가더라고. 잘 되고 있냐, 매출 어떻게 나오고 있냐. 목사님 기적이에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얘기해. 오픈한 지 2주 만에 2주 됐는데 2호점을 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막 와 이런 거 안 해요? 카페 오픈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호점 내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일날 딱 쉬어버리잖아. 일요일은 문 닫습니다. 근데 일요일 문 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랬어요. 너 그 마음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응? 건방 떨지 마. 또 항상 건방 떨지 마. 겸손해. 더 기도해. 끝까지 가야 돼. 아멘입니까? 기회가 있으면 복음 증거해. 복음 증거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완전히 바닥을 보였던 베드로,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에릭 리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100m 예선이 주일날 열렸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주일날 열리게 되어서 고민이 됐어요.
이 에릭 리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내 평생 주일 성수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올림픽 예선이 100m 예선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한 번만 빠져라. 그래서 금메달 따가지고 영광 돌려. 이런 말 했겠죠. 흔히 잘하잖아요. 오늘 딱 눈 감고 네가 면류관 금메달 따서 그때 영광 돌리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릭 리델이 100m 달리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뛰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땁니다. 그의 신앙을 다룬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한 목적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나를 빠르게 지으셨습니다.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 리델에게 달리기는요, 자기가 얼마나 빠른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보세요, 신앙도 잡고 금메달도 잡고 인기와 명예가 막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에릭 리델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달리기 트랙을 떠나서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에 있으면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섬깁니다. 그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그는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항복. 온전한 항복. 여러분, 이 온전한 항복이라는 말은요, 세속적인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종교인들에게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온전한 항복, 순종, 헌신, 이런 단어입니다. 세상이 가장 주목하던 그 자리에서 에릭 리델은 자기를 지워버립니다. 평생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짜 어떠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인생쯤 있습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두운 밤 하늘에 밝게 떠오른 달이 있습니다. 이 달을 보면 참 좋습니다. 시인들은 달을 보고 노래합니다. 나그네는 달빛 아래서 또 길을 찾습니다. 또 연인들은 달빛 아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달은 빛 없는 죽은 행성이에요. 차가운 돌이, 거대한 돌이라고 합니다. 달이 빛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태양빛을 받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달이 교만해서 내가 이 밤하늘에서 가장 제일 밝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였어요.
태양이 가려지는 순간, 태양빛이 닿지 않는 순간 달은 그저 차갑고 어두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기적도, 우리 목회의 부흥, 사역의 부흥도 마찬가지,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온 빛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대단한 의로움과 내 대단한 믿음과 내 헌신과 내 충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으로부터,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빛으로부터 나온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의로운 해로 떠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나라는 부족한 인생을 통과해서 반사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생활과 학업과 가정과 모든 열매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웁시다. 시작. 예수 붙잡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작.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실패하는데, 다 넘어지는데, 강성하여지면 뭐합니까? 교만해지는데, 그러면 망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집중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할 때 주님, 내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성령 임하네.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 나라 임하네.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합시다. 머리터 좀 키워주세요. 이곳에서 주의 기적을 사모하세요. 큰 믿음을 사모하세요. 이름 부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큰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24 장로들이 금절 유관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돌파가 일어나네. 응답이 시작되네. 회복이 시작되네. 예배가 시작되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이곳에 하늘의 뜻, 하늘의 뜻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네.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하늘의 뜻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인생이 회복될 거예요. 10대들의 삶의 돌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선포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네.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두 손 번쩍 뜨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더 큰 믿음 갖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하십니다. 회복되어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딱 두 가지 한꺼번에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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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노라. 아멘입니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메가 성도님들이여,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상이 여기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면 치유는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안정되고 살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네. 놀라운 일이 지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뛰어넘는 쓰임받는 믿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손에 붙들려 종횡무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예물 10의 1조 감사 선교 건축 예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 바쳐지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만배로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사업장은 더 번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은 더 안전하게 하시고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